그 후에 우리 여성구역에서 찬양 이어 올리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밤에 노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싫어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대낮과 같이 밝은 날만 주어졌으면 하지만은 여기서 인생의 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밤에는 자연의 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도 있습니다. 나라에도 밤이 있고 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에게도 밤이 찾아오고 또 사업에도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밤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이런 고통의 날, 이런 것을 인생의 밤을 지난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지혜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정말 우리 강화문으로 또 이렇게 여의도로 애국운동을 하신다고 가신 분들은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춤을 추고 어느 BJ인가 J자가 붙었던데 가수는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감격이 아니라 또 그것이 한탄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 대통령도 이렇게 감옥 속에 52일 동안에 캄캄한 암흑의 밤을 지나면서 그렇게 해서 눈물을 집사님께 제가 이렇게 드린 이제 카트가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안 들어와요? 안 돼요? 대통령이 이제 그 감옥에서 52일 만에 나오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12월 달부터 한 3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추운 이 엄동설한을 견디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구치소 앞으로 한남동 또 관저 앞에서 강화문에서 그렇게 응원하고 기원하던 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눈물을 흘릴 듯하게 울컥한 사진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의왕 구치소 앞에서 그리고 또 관저 앞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저를 제가 다 헤아려 보니까 6분을 큰절같이 허리를 폴더로 숙이면서 4번, 2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참으로 가슴 저미는 그런 감사의 시간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갔다 나오기 전에 발표한 것과 나오고 나서 말했던 이야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참 배울 것이 많았다. 내가 거기 구치소 안에서 52일 동안에 진짜 고생한 사람, 대통령과 국민에게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어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이 봄의 살을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치소 안에서 배운 것이 많았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내가 받았다. 아니면은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더니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임명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수없이 떠나가고 돌아선 이런 때 충성이 무엇일까? 배운 게 아마 많았다는 게 아닐까요? 또 내가 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동격서 한번 이쪽에서 소리치니까 저쪽에서
또 이 도망을 가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참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그는 성경을 열심히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께 또 이렇게 존경하는 분에게 사인된 성경을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서관을 보내서 그 성경을 이렇게 넣어준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옛 교회의 신앙을 내가 목사가 어릴 때 돼야지. 이렇게 통신표에 썼던 대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듭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다시 만난 시간이 아닌가. 이런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전부 전하면서 변호사들 그동안에 이렇게 추운 가운데 변호인단에게 응원에 보내주신 국민들 그리고 미래세대 여러분 청년들에게 그리고 중앙지법의 재판부의 용기 있는 결단에 국민의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쭉 했던 것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구속에 항의하면서 목숨을 끊으셨다는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죠.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맹복을 빈다. 그리고 저의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 소속이 석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직자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 빨리 이렇게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 이렇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이런 교훈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밤과 낮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병행해가지고 생명이 꽃이 피게 하고 밤을 지나지 않고 이슬을 맞지 않고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것은 뭐라고 지혜문학 성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서에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솔로몬은 전도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젊은 때는 그냥 정욕적으로 살았지만은 지혜를 늙어서 쓴 말씀인데요.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이 둘을 병행케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 인생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둘을 병행하셨다. 그리고 다 지혜서에서는요 수고하며 낙이 있도록 하게 하셨다. 밤이 있으면은 또 낮이 있다. 수고가 있으면은 즐거운 날이 또 돌아온다. 또 씨를 울면서 뿌리면은 기쁨의 날이 돌아온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두 가지를 병행을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런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밤은 고난을 말합니다. 실패와 좌절, 질병의 고통 이런 것들을 인생의 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 지날 때에는 사람들이 고통해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럴까? 그리고 당신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따지고 변론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욥은 이 욥기서에 나온 욥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이제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동방에 소문이 난 부자고 그리고 지성인이고 의인이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강탈을 당했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불치병이 들어서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의 헌대들이 온몸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내가 욕을 하면서 신앙을 그래도 지키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이 세상의 고난 고통이 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고난 고민하면서 밤중에 기도하면서 어떤 데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도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철학자들이 오고 동방에 소문난 그 지성인들 위인들이 오가지고 새 친구들이 오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그것이 욥 당신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다, 일반 도덕률을 가지고 그렇게 변론을 하고 토의를 하는 건데 그 가운데 고통도 있고 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의 가죽이 썩고 난 이후에 주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고난의 의미가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말씀이 이 욥기서의 철학적인 견지 위에 신앙적인 그런 고난이 어떤 해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서사시로 토의식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 이 욥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 철학적인 담론을 하면서 오늘 한 말씀이 바로 10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육하신다. 그리고 짐승에서 하는 것보다 더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또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이 낮과 밤을 잘 병행해서 이 밤을 지날 때 어떻게 낮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왜 하나님은 밤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빨리 더 크게 복을 받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통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놈 내가 아주 원한의 칼을 갈기도 하고 분노를 갖기도 하고 내가 나오기만 나와봐라. 하나님이 또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다수인데요.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두운 밤을 주시는 이유가 밤은 기도해야 될 때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는 기도하게끔 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에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항상 낮이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중에는 다윗도 계속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어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나이다. 인생의 많은 고난의 밤들을 지나고 나면서 그는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고 나서도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조아리고 말씀을 묵상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생은 밤중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다 낮에만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중에 묵상해보는 사람입니다. 조용할 때, 내 혼자일 때, 어두울 때, 괴로울 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낮에는 정신없이 놀다가 밤에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제 인생을 재해석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밤을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밤중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찾고 기도하게끔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예비한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내 시간으로 힘써 일하다가 땀 흘리다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가 죄짓다가 밤에는 하늘의 힘을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낮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또한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그래서 밤중에 우리는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철학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고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철학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교회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일만 한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번다고 그게 다 돈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끝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밤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고 이것이 유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묵상하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우리가 시편 5편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다윗은 병이 났을 때 기도하는 것들이 몇 편이 나오고요. 그가 다 시편에 노래하면서 그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노래했던 모든 것들이 거의 고난의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피신을 당하면서 외국에 망명을 하면서 숯불 속에 동굴 속에 숨어서 칼날과 창에 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했다가 찬양을 지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밤중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 개인이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은 이 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진행시키고 더 교정해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도 우리의 인격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어두운 밤은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고 인격을 올리고 나를 깎고 다듬어서 진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뭡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인생의 밤에 통과한 사람에게 나오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내가 그 뒤로 정금같이 나왔어. 내가 걸음을 하나님 앞에 걸음을 바로 걸어사오니 내가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걸음을 내 걸음을 바로 행했다. 나의 비뚤어진 걸음, 쩔뚝거리는 걸음, 뛰어가던 내 마음대로 뛰어가던 발걸음. 이 말씀에 저는 야곱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통사고를 54살에 크리스마스 3일 전에 동짓날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아들 중매 때문에 만나고 오다가 마음에 너무 신경을 쓰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냥 깜빡을 했는지 어떻게 신호등을 봤는데 좀 내리막길로 그때 속도를 보니까 75km를 달렸습니다. 근데 이 봉고차가 테라칸이라고 하는 쇠덩어리를 최고로 그게 강한 이 차인데 그걸 들이받았는데 그 차는 멀쩡한데 우리는 완전히 쭈그려갖고 차가 운전석에 붙어버려. 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뼈가 다 부러지고 뼈들이 쪼개지고 이 관절뼈가 다 튀어나와버리고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차 안에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둬달라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어요. 17개월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리를 뼈를 또 잘라내고 고관절을 끼워 넣었어요.
600만 원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지금 지나면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교회에 이 1년이 지나고 14개월 만에 이 사청으로 올라가고 목발을 짚고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교인들은 다 터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밤을 지나는데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면서 재산을 모으고 아내를 4명 거느리고 자식을 11명 거느리고 그렇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칼을 들고 400명이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밤을 지나면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어떤 천사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밤새 갈대 숲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다리를 탁 치고 새벽에 옛날에 귀신이 뭐 꼬꼬대 꼬꼬 하면은 이제 귀신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동터 오는데 나치어 내가 나라 이놈아 복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뒹굴었더니 탁 치고 가는데 너는 야곱이라 해라. 야곱이 아니고 이름 바꾸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위골되었더라.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고 이 환도뼈가 여기 이 다리 허리하고 사이에 그 굵은 뼈가 탁 위골되었다. 이게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탈골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야곱은 인생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눈은 까맣지만은 늙었지만은 영적인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성찰을 가지고 살았다는 기사들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겪기 전에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인생의 내 걸음을 바로 따르고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제 걸음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겪기 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은 밤을 통과한 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가족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게 되었다 하는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육체만 전체가 아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 다음 인생의 세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밤의 인생의 참 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참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 인생의 낮에 성공할 때는 일에 바빠져서 더 이상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낮에는 지식을 얻게 하지만은 밤에는 지혜를 얻게 한다. 어릴 때는 지식을 얻고자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이런 지혜를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의 밤을 지날 때 바로 이 전도서 아가서 젊을 때는 연애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늙어서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지혜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보니 헛되다. 그런데 인생의 참지혜란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12장에 전도서 12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육체의 고통의 밤을 겪어본 분들은 육신의 허무함을 깨닫지요. 더 이상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통의 밤을 겪어본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요?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믿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대해야지. 믿고 보면은 하나님 외에 사람을 더 믿으면 결국은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항상 다윗은
인생이 나지었을 때, 평안했을 때 다윗은 그때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편안할 때, 가장 높아졌을 때, 인생의 대낮처럼 화양연하였을 때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거닐다가 산책하다가 이렇게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인생의 또 밤을 맞게 되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밤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밤은 무엇보다도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낮 동안에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어두운 밤에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봅니다.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교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던 길을 수정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런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점검처럼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노래는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밤중에 하는 노래는 슬픔과 원망과 고통과 이런 무서운 저주 같은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 오늘 내가 목숨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런 원망이 아니라 이런 데서 노래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의 노래, 신비의 노래인 것입니다. 고난도 유익이라는 것을 안자들이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신비의 노래, 신앙의 노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간증의 노래입니다. PGA 골프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 선수 중에 짐바브웨 출신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슬럼프가 없는 선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와가지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 프라이스 선수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바람을 부르라, 휘바람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는 휘바람을 붑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히 휘바람을 한번 불어봤습니다. 기분 좋을 때 우리 애를 키울 때 가끔씩 우리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휘바람이 이게 벨카는 것 같아도 엄청 기분이 좋아야 이게 나오지 안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질곡만 지나고 병을 지나면서 병원에서 또 참 실패해서 좌절해서 고통해서 자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둡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이런 때에 휘바람을 한번 불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아니었더랬으면 나는 더 인생 망가질 뻔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휘바람을 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은 흐르는 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은 더 이상 그 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 시냇물에 이 시냇물에서 반짝거리면서 막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면 참 기분 좋잖아요. 돌들을 치워버리면은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에는 곳곳에 박혀있는 돌들 때문에 노래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낮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 철학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경지까지 하나님이 올라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직장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가슴 태웁니까? 남편이 문제로 또 가슴이 멍들고 자식 문제로 인해서 헝클어진 머리를 붙잡고 눈물 짓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종교 갈등 혹은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환멸과 불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밤중에 괴로워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잠이 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걸음을 교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밤을 통과하면서 휘바람을 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통령
정말 저는 얼굴을 보면서 벌써 그 사이에 머리카락이 저렇게 길고, 그 사이에 저렇게 눈 밑에 벌써 다크서클인가 그 눈두둑이 저렇게 피부가 늘어졌구나. 너무도 안 된다. 자기 자신의 영달을 생각하면 적당히 대통령하고 마치 그런 될 거를 왜 저렇게 뒤집어 가지고 겸 명령까지 내려가지고 저렇게 뒤집어 쓰고 저렇게 난릴까?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새롭게 해보겠다는 것이 맞을까? 늘 생각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면 평안해요. 그리고 그 얼굴을 울먹거리면서 정말 나와서 인사하고, 그의 그 예절 같은 거, 말 같은 거, 행동 같은 걸 보면 그분이 이게 무속을 어떻게 하니 해도 그 다른 대통령도 해요. 덜통이 나서 그렇지. 이재명이는 송아지 잡고 안 했나? 그런데 그 아버지를 또 저는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통계학 연세대학교 오랫동안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하고 어릴 때 사진이 있는데 보면 이분은 남에게 이렇게 베풀 사람이지, 자기 재산 모으려고 자식 낳아가지고, 그분이 자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으면 우리가 도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제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더 위대한 대통령, 더 새로운 제2의 건국, 새로운 세계에 소문난 그런 대통령, 더 빨리 이 나라가 더 빨리 회복되어지고 더 통일로 다가갈 수 있는, 나라의 모든 반국가 세력, 범죄적인 세력, 부정부패의 선거,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더 나라가 성숙되어지는 그런 선진국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이 대통령은 얼마나 더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새벽이 깊으면은 바로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밤중에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너무도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노래가 나올 때까지, 밤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대통령이, 혹은 내 개인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바른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에게 이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